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기억하기를 4년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 4년 전에 했었던 내용에다가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보는데 여러분 이런 표정인데 그 본문으로 목사님 설교 안 했습니다 이런 표정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워요. 또 새롭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봐도 새롭고요. 들었는데 또 들으면 또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면 어제와 오늘 내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다르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내가 다른 반응을 하고 들어올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이 사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아지고 좋으니까 전해주고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접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말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저를 통해서 그냥 전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요. 전하면서 안 되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저도 제 마음을 부여잡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지금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 아멘 하면서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구나 하면은 붙들고 바꾸십시오. 말씀은 아멘하며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전하는 저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받아 먹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으로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즉, 그 시대의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지금 2021년 8월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도 보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부요한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가? 인간관계 잘 맺고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는 얼마나 했는가? 종교적인 행위는 또 얼마나 했는가? 하나님 이걸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판단 기준은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에 대한 반응, 즉 얼마만큼 말씀에 반응하고 얼마만큼 말씀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겁니다. 얼마만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그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겁니다. 얼마나 모았는가 하는 관심도 없습니다. 1등 하고 있는가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얼마만큼 나를 너희 속에 넣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만큼 너희 속에 넣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여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판단 기준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두 부류가 있겠죠.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자, 그렇죠? 네.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자, 그에 맞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니까.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등지고 떠나가는 자,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 자. 이 부류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말씀 따라가는 자와 말씀을 등지고 가는 자, 어떤 현상이 각각 나타나는데 서로 반대되는 결과들이, 현상들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성경을 찾으면서 보러 갑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말씀이 대접받던 시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대접받던 시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가 좀 낯설죠. 대접받았다는, 말씀이 대접받았다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이 대접받던 시대가 정말 없었어요. 드물었습니다. 말씀이 대접받던 시대는 많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 말씀이 별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는 그냥 말씀 스스로 일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된 말씀으로 빛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 있으라,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창조전에는 그냥 말씀이 그냥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혼자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는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창조전에는 사람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 스스로 일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어라, 바다 있어라, 선악과 있어라. 근데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런 법칙,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이런 법칙에 매여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혼자 일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래, 말씀 반응하는 너를 내가 쓰고 싶다,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어떤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너를 내가 쓰고 싶다.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말씀이 대접을 못 받는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은 가지고 일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몇몇 사람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붙듭니다. 몇몇 사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이제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또 소수의 사람이 그 말씀을 또 받아들여요. 소수의 사람에게 말씀이 내려오면 그 소수의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애타는 마음으로 막 전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듣는데 그 소수의 사람이 또 그 말씀을 또 받아들여요. 말씀이 대접을 못 받고 있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응하는 듯 하다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반응할 것처럼 다 하다가 싹 없어지고요. 소수의 사람만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또 따라가고 항상 이 말씀이 대접받는 것 같은데 대접받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던 족장시대, 모세, 여호수아가 있던 광야와 정복시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있던 사사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있던 청착시대,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던 그런 시대들, 언제나 소수의 사람만이 이 말씀을 딱 가졌어요. 모두에게 말씀 내려온 것 같은데 딱 소수의 사람만 말씀을 딱 가지고 반응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막 말하면은 다 반응할 것 같은데 딱 소수의 사람만, 그게 오늘까지 왔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지금 아브라함부터 좀 말씀하신 그런 시대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거의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런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기록된 말씀이 거의 있었던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말하던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걸어다니는 말씀이신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극소수의 제자들만 딱 남고요. 전체 무리들은 반응할 듯 하다가 할 것처럼 하다가 싹 없어졌습니다. 극명하게 나눠졌습니다. 제자냐 무리냐. 소수의 제자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반응했고요. 대다수의 무리들은 반응할 것처럼 하다가는 다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분 아무도 없죠.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두 다가 그 말씀에 반응은 하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어느 시대보다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대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고요.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말씀에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교회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 그 시대상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 당시에 말씀의 시대상이 어땠습니까? 말씀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말씀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신기하게 똑같아요. 똑같아.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전달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이제 목회자 수업하는 거죠. 그때 시대상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시대상이 그랬다니까요.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하다,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드물다. 말씀이 드물었다. 값비싼 보배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것처럼 말씀이 없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여러분, 말씀이 그때 없었겠습니까? 그때는요, 회막도 있었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었고 어느 체계가 갖추어진 제사가 진행되는 뭔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어떤 조직들이 갖추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드물다,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회막도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많은데 다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 있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목회자 수업을 할 때 그 시대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도 있고 말씀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개 중에 말씀도 하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말씀이 있으면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말씀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개 중에 그냥 말씀이 하나 끼어 있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넘쳐나게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전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늘 공허하고 허무하고 재미가 없고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없다는 증거, 말씀을 떠났다는 증거로 여러 현상들이 그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그 시대에 나타나요. 말씀이 떠난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들,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증거가 그래요. 이상, 비전입니다. 비전. 말씀이 떠나면 비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깨어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고 깨어 있을 때 그것들이 막 오고 그리고 오는 것을 느끼고 받아서 말해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뒤에는 오는지 가는지 느낄 수도 없었고요. 줘봐야 반응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비전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비전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말씀과 함께 주십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요. 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보이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터지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내려오고 은혜도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았다, 비전이 내려오지 않았다,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없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 시대는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 넘쳐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어느 시대보다도 넘쳐나고 있는지, 위에서부터 말씀은 내려오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있어서 계속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뭔가 끊어진 단절된 시대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떠나면 이런 증거가 첫 번째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한 장 넘겨서요. 2장 12절. 말씀이 떠난 세대에 나타난 증거 두 번째,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다 알죠. 제사장 아들인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아빠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모른다 했습니까? 아는 것은 여호와, 그들 말로 야훼, 뭐 단어 적는 거 이걸 모르겠습니까? 안다고요. 아는데 왜 모른다 했냐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지금 양육하고 있죠. 네. 성경 공부라면 성경 공부고, 양육이라면 양육이고, 예배라면 예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각 개인 내가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하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한 권 다 떼면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까? 마지막 한 과를 남겨놓고 경험 안 됐는데 마지막 한 과가 딱 끝나면은 진도가 다 나가면 하나님 그냥 슉 경험되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하나도 내 머릿속에 넣는다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지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진도 나간다고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가를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번 주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연수가 몇 년인데요,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직분 신앙 연수 아무 의미 없다. 들으셨죠?
의미 없습니다. 그의 질서를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하지만 그게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어져야 가는 거죠. 목사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경험되어져야 하나님 아는 것이죠. 말씀이 떠나면, 말씀에서 등 돌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옛날에는 제사, 오늘은 예배죠. 예배. 제사,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 원어를 보면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남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단절됐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죠. 다 연계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떠난 세대는요, 이상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만남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데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가 일절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어떤 하나님과 어떤 만남도 없는데, 그렇게 일주일 6일하고 23시간을 살다가 딱 1시간 앉아있다고 하나님과 만남이 갑자기 들어오는 순간 뭔가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 만나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다고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없으면 여기 와서 앉는 순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려오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말씀과 단절되면 만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소년들이 제사를 멸시했다더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이유도 없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 만남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럼 예배가 사모하면 안 된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모함이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르지 않으면 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떠났든지 꼴보기 싫은 누군가가 있다든지 이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만남,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이 떠난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 22절입니다.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더라. 강제로 어떻게 한 거죠. 이 말은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흡수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정체성의 상실. 이 제사장의 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어서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옳고 그름 자체가 판단이 안 됩니다.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안 서요.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다가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버려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판단 안 내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일날 어디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댁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결혼식,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된다, 그런 거 왜? 당연히 어디로 간다든지,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내 속에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 증거가 뭐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떠난 자는 이런 네 가지의 증거가 따라온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말씀이 떠나버리면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일들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오시면 공통되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이 자신감과는 다릅니다. 내가 뭔가 잘 준비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시험 내가 잘 쓸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는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땅을 만드신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뭔가 나도 할 수 있다, 뭔가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지금 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 내가 가지려고 발부둥 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차원이 다른 든든하게 차오르는 담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냥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요, 그냥 행동하게 되고요, 결단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과 한 달 넘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지금 2번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천국 못 가는 사람. 왜 못 갑니까?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가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천국만 가는 사람. 천국만 가는 사람. 예수가 믿어지니까 천국은 갑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요, 관계도 없고요,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어요. 믿어지니까 주일만 교회 옵니다.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믿어지니까 천국은 갑니다. 그게 답니다. 전도도 없죠. 찬양도 없습니다. 딱 그거입니다. 천국만 가는 거. 세 번째 부류는 예수가 믿어지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담대함이 가득 차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사는 사람이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까? 너무 이뻐서 미문입니다. 미문. 너무 이뻐서 미문이라 이름 줬거든요.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무슨 수로 일으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담대함으로 말하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말씀이 들어오면 연습을 많이 하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런 연습해가지고 하는 그 자신감과는 다른,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된다 하고 하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지만 더 큰 걸 준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이런 담대함이 막 일어나요. 아이들한테 한 달 넘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바뀌어요. 어른들도 안 바뀌는데요, 아이들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줍니다. 이번 주 과제가 뭐였냐면 항상 아이들 성경 읽기 하니까 성경 읽은 거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사람 중에 몇 번입니까? 1번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 못 가는 사람, 2번 천국만 가는 사람, 3번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서 쓰는 사람.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 자기 생각을 적으시오. 그런데요, 아이들이 잘 안 바뀌어요. 금요일 밤 12시까지 과제를 보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전에 이래 카톡이 몇 개 들어오고요,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이제 교사방에 보냅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 마치잖아요. 그러면 50 몇 개, 막 60개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들이 보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금요일 밤 12시 막 59분에 보낸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보낸 아이들만 이제 우리 뽑혀라 돌리거든요. 아이들이 잘 안 바뀌어요. 오늘 낮에 들어온 아이는 자기는 1번이래요. 1번. 앞에서 이 목사가 목이 쉬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너를 위해 죽어주셨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이야 그랬는데, 나는 성경도 잘 안 읽고요, 뭐 이래서 1번이래요. 1번. 어떤 아이는 나는 이것저것 잘 못하니까 2번이래요. 2번. 답은 정해져 있고 3번인데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베드로처럼 그런 기적이 없으니까 나는 2번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주셨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몇 번 했지만 아이들한테서는 제가 막 열을 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내가 실수한 거, 어떤 죄 짓는 거, 거짓말한 거, 그게 아이들한테는 엄청 크게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허물 때문에 나는 천국은 가겠지만 나는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그래. 한 3주 전에는 물어봤어요. 1번 손들어 보라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안 믿는 가정에서 안 옵니다. 아이들이 다 믿는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앉아 있는데, 1번 나 아직 구원 천국 못 가는 것 같아요,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죠, 안 믿는 가정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오는 아이들은. 그런데요, 몇 명이 손을 들어요. 그걸 보고 있는 담당 교육자로서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오면, 제가 아이들한테 자꾸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 내주는데, 자꾸 깨우쳐 주려고 아이들이 자꾸 실수했던 거, 그게 자꾸 크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천국만 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스스로 자꾸 낮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이들은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살짝 더 바꿔주면 이거였구나 할 거거든요. 말씀이 오면 이 담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맞다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이 오면 담담 때문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행동.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결단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도, 성경을 교회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예배 나와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요, 마귀가. 집에 돌아가서 성경 못 읽게 하고요, 마귀가.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려면 첫째는 들어야 돼요. 예배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죠. 여러분, 바쁘시지만 성경 읽고 계시죠? 네. 바쁘시지만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나눴던 4가지 그런 모습들 우리 안 빠집니다. 말씀을 떠나면 이상 볼 수도 없고요, 비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만남도 없고요, 어떤 경험도 안 되고.
정체성이 혼란 와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또 말씀을 가까이, 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